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작은 일 때문에 큰 일 그르친다 이런 거죠. 빈대가 너무 미워가지고 빈대 죽이겠다고 불을 질렀더니 소중한 자기 집 다 태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의 메시지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모든 비유에 기초가 되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원리가 씨 뿌리는 비유고, 또 하나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유사하면서 초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주인께서 좋은 씨를 땅에 이 밭이 세상이거든. 세상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만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요? 라고 종들이 물으니까 주인은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원수가 밤중에 와가지고 뿌려놨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죠? 우리만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뜩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야 된다.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게 그 독볼이라 그래가지고 모양은 비슷하답니다. 모양의 구분을 아무리 비슷해도 그거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서 뽑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뿌리가 엉켜 있대요. 이렇게 뿌리가 알곡과 뿌리가 엉켜 있어가지고 뽑다가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이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알곡은 알곡대로 자라게 만들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게 만들어서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 거두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나중에 알곡은 거두어 들여서 곡간에 넣는다. 천국 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악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장 생각드는 게 뭐예요? 악한 자는 섬멸해버려야 된다.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악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악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선한 것들도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라지 뽑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좋은 교회들 다 박살내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비유의 내용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의 모습, 가라지 뽑자고 하는 것들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 변증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나.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가라지 뽑지 말고 놔두라 그러냐. 핵심이 이거예요. 가라지 뽑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 키우는 데 집중하라. 그런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깐만 내가 그거 뽑아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누가 결정했냐면 교권이 결정했어요. 교황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도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알곡이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가라지다. 그래서 가라지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파문당하는 거. 이 교회에서 너는 가라지야라고 이렇게 파문을 시켜버리면은 왕도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 들어봤죠. 왕도 교황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맞는 얘기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알곡이라고 말하는 게 알곡 아닌 것도 있었고 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이 가라지 아닌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 결정 사람이 하면 무조건 오류가 된다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 십자군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군은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자기는 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알곡이고 우리 아닌 자들은 다 가라지야.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십자군이 가가지고 범했던 범행들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걔네들이 가라지였어요. 진짜 알곡 아니었거든요. 1차 때나 약간 순수성이 있을까? 2차부터 7차까지는 다 쓰레기들이었어요.
그죠? 자기 사욕을 위해서 뛰는 자들이었고 이름만 십자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정도만 순수했다니까요. 순수하다 나중에 변질된 거고 나머지는 뭐 순수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죠. 뭐 최근에는 그 뭐 김재규라는 사람도 저는 어렸을 때 참 대통령 중에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 우린 뭐 접한 길이 없었으니까. 또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악이라 그랬던 게 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선이 또 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 것과 가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뿌리가 엉켜 있다 그러죠. 우리는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뿌리 엉켜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인식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알곡이구나. 이건 가라지구나. 근데 주님은 손대지 말래요. 인식만 하고 있으래요. 그 정도 알고 있지. 그건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죽이려고 하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뭐 이단에서 누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철없는 교인들이 너 뭐 신천지 출신이지 맨날 이래가지고 아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의심에 그냥 분위기가 다 퍼져가지고 서로 상처 있고 나 아닌데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이 상해 여행을 갔어요. 여기가 신천지야 그래서 거기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고백을 했다고. 여기가 신천지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너 신천지에 있는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교인 또 쫓아내려고 그러고 참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되 그죠? 우리가 뭐 물론 뭐 이단이라 그러면 쫓아내 버려야 되겠지만 괜히 그걸 의심하면서 사람들 뭐 곤란한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 갖다가 알곡들 다 죽이고 교회에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 메시지예요. 잘하게 하면 마지막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뿌리가 엉켜 있다 할지라도 추수할 때는 가라지 먼저 잘라가지고 뿌리 엉키든 말든 소용없잖아요. 그건 다 불태워버리고 심판이 있고 알곡을 거두어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알곡이라는 생각이 있고 가라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가라지를 죽이려는 싸움을 벌여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순수하다 그래도 백보양보해서 그 교회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가라지 비유가 되게 중요한 비유인 것 같아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 지독합니다. 그죠? 유교 믿을 때도 지독했어요. 중국에서는 유교의 본류 다 버렸을 때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리학의 마지막 모습은 한국 가서 공부해야 된대요. 중국은 다 버렸는데 우리는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전 세계가 공산주의 다 버렸는데 북한만 쥐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서양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이 만약에 공산주의를 안 하고 자본주의를 저런 식으로 했으면 세계를 지배했다고. 철저하게 자본주의했으면 세 세계가 다 북한 땅 돼버렸대. 북한 재산 돼버렸대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다행이죠. 공산주의 하기를 적골되니까. 전 세계에서요. 우리 같이 소를 잘 먹는 민족이 없어요. 버리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다 뼈까지 다 먹고 특별히 설렁탕 뼈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구우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뼈 안 먹어요. 버린다고 뼈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뼈를 고아서 언제까지 고아요? 뼈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라지 잡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가라지 잡는다고 해서 철저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운다고. 그러니까 항상 순수성, 뭐 순결, 교회마다 그런 거 외쳤을 때 교회가 분열이 엄청 일어났어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면 장로교가 순수성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순수성, 뭐 제대로 된 신앙, 뭐 교단이 400개래요. 서로 순수하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고 나가야 되거든요. 나도 알아요. 이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르신다. 이것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너나 잘하세요예요. 알곡입니까? 알곡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곡 속에도 이건 비유니까 가라지 같은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다 알곡이라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곡만 있습니까? 가라지적인 요소는 없어요?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그 선한 것을 원하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선함인데 실제로 행하는 건 악이다. 그 사도 바울에게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 그러면 여러분부터 죽어요. 가라지를 제거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말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우리 안에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이되 상당히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다리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뒤집어 얘기한다 그러면 원수가 심었어요, 가라지를. 좋습니다. 뭐 어차피 세상이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가라지조차도 알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된다고요. 어찌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가라지였죠. 가라졌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알곡되었듯이 이건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결정론으로 생각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가라지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비유거든요. 비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를 불태워서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건져내는 거죠. 가라지가 알곡되게 만드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은 두 가지잖아요. 전도 명령. 전도 명령이 뭐예요? 이게 전도 영역이라고요. 가라지들이 보이니 그들에게 보혈의 피를 증거해서 오영리 증거하고 십자가 증거해서 알곡으로 만들어라.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 전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미워만 하지 말고 사랑 명령.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그거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 명령에는 우리에게 사명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명 가지면요 사람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처량한지 알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처량해져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처량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57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벽을 깨우리로도 하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 가라지 같은 백성들을 알곡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니까 처량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보면 맨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잃어버린 거 나는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처량해지지. 그래 비참해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처량해지는 거 그거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사명 붙들고 불타오르십시오. 어제도 간증 들어보셨죠?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네팔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뭐 간증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저 이렇게 전도 명령과 사랑 명령에 헌신하는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뭐 딸이 그랬다면서요. 너 소망이 뭐냐 했더니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교육 잘못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부모가 옛날 같으면 세속적인 부모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출세해라, 출세해라. 근데 그게 아닌 걸 봤거든요.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전도명령과 사랑명령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진짜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다시 교육시켜야겠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쉽게 안 죽어요. 파우스트를 쓰는 괴테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가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파우스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책 완성하고 죽겠다. 그래서 13년 더 살았어요. 파우스트 굉장히 오래 쓴 겁니다. 13년 동안 쓴 거예요. 3개월 더 산다. 그런데 파우스트 쓰기 시작하면서 13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파우스트 탈고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13년의 연장된 시간은 뭐예요? 사명의 시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뭐 굳이 말하면 장수하고 싶습니까? 사명자 되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사명자는 건강합니다. 사명 끝나면 병들고 사명 끝나면 죽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싱싱하게 만들고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고 촬영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알곡 만드는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가라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가라지야 죽어야 돼. 그것이 우리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선교 사명에 전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능력 가운데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추수 찬양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